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새롭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 동안 쓰임받았던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들여다보고 우리도 느끼고 알게 됩니다. 오늘 44절 보십시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도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마쳤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고스란히 다 했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다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48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전해야 될 모든 말씀을, 모든 노래를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바라보기는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안 된다. 그 요르단 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아바림산, 느보산, 거기에 가셨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나안 땅이 좋아 보인답니다. 포근해 보인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어머니 품으로 그냥 달려들고 뛰어내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포근해 보이는 어머니의 가슴팍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 장소에 모세가 올라가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 바라보고 거기서 죽어야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안 돼. 그래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보통 사람 같지 않은 모세. 그런데 보통 사람 죽는 것처럼 너도 광야에서 죽어야 돼. 너만 특별하면 안 돼. 네가 뛰어난 지도자라고? 네가 나를 만났다고? 그러나 율법의 한계는 요단강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게 모세가 받은 사명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모세가 받은 사명.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직접 가져오신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51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에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불평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켜라. 그러면 물을 낼 것이다. 백성이 원망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던 모세와 아론,
들고 있던 지팡이를 광야 초창기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경험, 그 기억, 그 추억으로 인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 물을 콸콸콸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은 만들어 주셔서 해결했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대로 나타내야 될 모세, 아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내 경험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거룩은 소멸됩니다. 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없어집니다. 그 반석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말합니다. 첫 번째 반석, 예수님의 초림이었다. 두 번째 반석,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재림에 오실 예수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많이 무시를 당했고 채찍에 맞았고 침뱉음도 받고 뺨도 맞고 완전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마치 첫 번째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두드린 것처럼. 그러나 두 번째 반석, 부활 후 재림에 오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 두 번째 반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거룩함,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모세는 첫 번째 반석과 똑같이 두들겼습니다.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모세는 여지없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떻게라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조작한 거룩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거룩은 나타내게 되고 영광은 드러나게 됩니다. 5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예고,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1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죽을 준비해라. 오늘 32장에서 너 죽을 준비해라. 33장 1절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서너 번씩이나 죽음을 예고하면서 너 죽을 준비해라. 창세기 18장 17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너 아느냐?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나,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그 언약을 체결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할 일을 말씀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죽을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내가 죽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세에게
너는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언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죄인들이 죽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특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도 은혜 입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